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1812년 러시아 원정 실패를 기점으로 나폴레옹의 운세가 기울어서 1814년 3월에는 영국, 러시아 그리고 또 오스트리아군에게 파리를 빼앗기고 엘바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는 또 1년 만에 국력을 키워서 프랑스 본토를 되찾고 황제의 자리에 올라갔으나 워트루 전쟁에서 대패한 후에는 대서양의 무인도 작은 섬인 세인트 헬레나에서 유배되어 거기서 쓸쓸한 최후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폴레옹의 이와 같은 인생의 일들을 빗대어서 백일천하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백일천하 많이 이렇게 들어보시고 표현하기도 할 텐데 이 백일천하는 바로 나폴레옹에게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황제에 오른 지 100일 만에 항복했기 때문에 백일천하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인생은 처음에는 대단한 삶을 살았지만 나중의 삶은 그의 성공, 그의 승리, 그가 장군으로서 황제로서 누렸던 그 명성과 그 화려함을 생각한다면 그야말로는 대단히 비극적이고 불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접하면서 참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도 중요한 것 같고 우리는 어떤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시작이 더 중요하다, 끝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만약에 논쟁을 한다면 답을 어떻게 내릴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다 중요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시작이 좋아도 끝이 나쁘면 그 시작이 이렇게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은 시작과 더불어서 좋은 마지막이 우리에게 더 멋진 삶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운동 경기에도 전후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저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에 셋째 주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제 우리는 1년에 반년을 지나고 1년의 후반전이라고 볼 수 있는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연초에 가졌던 그 뜨거운 열정과 또 기대와 소망과 그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좀 식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죠. 낙심된 마음도 우리에게 또 자리 잡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반년의 시간은 우리가 아무리 아쉬워하고 후회해도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후반전 신앙을 어떻게 시작하고 마무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시간적 흐름 속에서의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또 삶을 더 좀 새롭게 헌신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운동 경기에도 전후반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전반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운동을 좋아하시고 또 운동을 해보신 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반전은 기싸움과 아주 팽팽한 접전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연초에 가졌던 감정 한번 보세요. 바늘로 찔러도 바람 새지 않을 만큼 얼마나 올 한 해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열정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돌이라도 집어삼킬 만큼 우리는 올 한 해에 대한 엄청난 의욕과 그리고 올 한 해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소망과 또 인간적인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기려는 의지도 강하고 열정도 대단한 이게 바로 전반전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반전은 어떨까요? 후반전은 전략을 수정합니다. 선수를 교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의 흐름과 내용을 점검하고 그리고 작전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반전은 승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연초라고 하는 이런 전반기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후반전 또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의 시간 속에서 상반기도 중요하지만 이 하반기의 삶도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멋지게 보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인생의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후반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50을 간 넘긴 아주 한창 아주 여러분이 부러워할 나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부러워하지 않겠지만 손 집사님은 그때가 좋았는데 하실 만큼 좀 부러워할 수 있는 이런 인생의 황금기라고 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후반전을 같이 시작한 그런 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60대는 후반전 한 10분 정도 지나는 거고, 그죠? 한 70대는 후반전 한 20분 정도 지나는 거일 테고, 우리 손재준 집사님은 이제 후반전이 그냥 딸락딸락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 이와 같은 시간이 찾아옵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은 멈추어 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휘영이의 이 10대 초반의 나이가 멋지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시기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고 멈추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도 후반전이 있고 학업에도 후반전이 있으며 사업과 직장 생활에도 후반전의 시간은 주어집니다.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은 지금 전반전입니까? 후반전입니까? 우리는 계절적으로 뭐 이제 여름을 보내고 이제 또 이 하반기의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속에서 전반전의 일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후반전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기장에 지금 뛰어들지도 못하고 구경하고 있는 휴직기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양한 시간의 그 차례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리고 그 시간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고 그 시간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잘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7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적절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하반기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고 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들은 다 일소하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이 그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처음 마음을 가지고 후반전에 그 신앙을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후반전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후반전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는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정죄의식과 죄책감. 우리는 후반전의 경기를 멋지게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전반전에서 우리가 뭔가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너 때문에 그냥 실수해가지고 골 넣을 뻔했는데 못 넣었잖아. 확 이렇게 다투고 누굴 미워하고 경기력을 이렇게 소모시키는 그런 어떤 문제 앞에서 서로를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는 나 때문에 그냥 자살골 먹을 뻔했잖아. 확 이런 어떤 죄책감 그것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후반기의 신앙을 멋지고 아름답게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내면적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정죄의식과 죄책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들을 가볍게 털어버리고 이제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후반기의 신앙을 멋지게 출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그 어떤 신앙적 부끄러움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계속 위축되어서 후반전 신앙에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만들고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정죄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십시오. 자유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최대한의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후반전 신앙을 멋지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열등의식과 좌절감을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의 시간을 돌아보면 참 우리가 자기 어떤 그 잘남 속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은데 참 우리가 부딪혀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뭔가 능력 있고 괜찮아 보이는데 수많은 경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죠? 그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나가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외모도 탁월하고 언어도 탁월하고 능력도 탁월하고 집안의 재력도 탁월하고 그런 사람과 경쟁한다라고 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올까요? 열등감이 찾아옵니다. 열등감을 가지면 우리가 자신감 가지고 하반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를 좌절하게 만들고 열등의식, 패배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보면서 그 거대한 아낙 자손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메뚜기처럼 비관하고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이런 열등감, 이런 좌절감, 이것을 우리가 버려야 돼요. 적어도 우리가 후반전 신앙을 멋지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할 이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을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야말로 청소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털어버리지 않고 그냥 이것을 끌어안고 우리가 하반기를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할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떳떳해야 됩니다. 부끄러워야 됩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의 내면적 상처와 아픔들도 다 말끔히 치유해야 됩니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힘있는 영혼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완전주의 또는 완벽주의를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 완전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어떤 이 완전주의 가운데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쉽게 자신의 어떤 연약함과 또 부족함의 부분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를 비관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이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완벽해서 결혼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이혼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농구선수 서장훈인가요? 그 친구도 보니까 아무 생각 이상으로 엄청난 완벽주의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 못 갖고 이혼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완벽은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죠. 완벽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완벽함의 그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어떤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을 자꾸만 공격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죠. 그런 어떤 허점을 자꾸만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어떤 그런 문제 앞에서 그래, 나 그런 문제 있다, 나 그런 연약하다, 나 그런 실수도 저질렀다, 그래 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도 했다, 어쩔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죄를 또 자백함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죄와 허물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과거의 자랑과 성공입니다. 지난 상반기 때 너무 잘 됐어. 돈도 잘 벌었고, 하나님마다 잘 됐고, 기도 응답도 그냥 많이 받았고. 우리는 과거의 자랑과 성공에 빠지게 되면 자만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의 삶이 동일하게 그렇게 연장된다라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어떤 성공과 그 자랑에 매몰되어서 내 삶에 변함없이 나에게는 탄탄대로가 열릴 거야. 나는 끊임없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고 그리고 또 자랑거리가 많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야. 이건 우리가 그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실패를 경험해도 실패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을 여러분이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그 성공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기의 이 신앙은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불신앙적 요소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하나 제거하고, 그리고 이 후반기의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영적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후반전 신앙을 멋지게 살았던 인물들,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몇 사람을 좀 생각해 보면요, 첫째로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입니다. 야곱 인생의 전반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인생의 전반전이 어떤 삶이었죠?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아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 도주한 인물입니다. 인간적 야망과 욕망의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전반기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후반전은 어떻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객지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이루고, 그리고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두고 많은 재산을 축적해서 금의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깨지고 다듬어진, 그리고 하늘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 야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기꾼 이름을 가진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이게 바로 극명한 야곱의 전반전의 그 이름에 해당되는 삶의 모습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진 그 후반전의 모습과 이렇게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딱 살펴보면 그의 전반전과 후반전이 극명하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의 전반전의 인생은 좌충우돌이에요. 인간적인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후반전의 신앙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야곱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깨어지고 다듬어지는 이 영적 성숙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그의 후반전의 인생을 멋지게 이끌어가는, 이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젊었을 때 고생스러웠고 가난했고 배우지 못한 부모 밑에서 내 장래가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생의 후반전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반전이 아무리 불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신앙적 열심 까닭으로 펼쳐진 그 후반전이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전체가 긍정적인 삶일 수는 없지만, 이와 같은 전반전의 모습과 후반전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나는 나의 생애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우리가 잘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요셉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야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요셉의 전반전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상인들에게 팔려갔고
13년간 종살이와 옥살이를 경험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인생의 전반입니다. 그죠? 이런 세계를 경험하신 분 있습니까? 부모로부터 버림받고 이산가족처럼 부모 형제를 만날 수 없는 그 이국 땅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워하고 부모 형제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린 그 서글픈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요셉은 환경적 고난을 겪은 인생의 전반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삶에 주어진 환경적 고난을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요셉의 후반전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공부한 거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삶으로부터 이제는 환경을 다스린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부모 형제를 상봉했고 애굽의 총리로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요셉의 후반전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아름다웠으면 좋겠어요. 젊어서는 크게 가꾸지 않아도 젊은 그 자체가 보너스 아닙니까? 그죠? 뭐 향수 뿌리지 않아도 그냥 젊은 그 자체가 향기가 나고, 손님사님 맞죠? 예. 그리고 탱탱한 그 피부 자체가 아름다움이고, 예. 새치머리 없는 그 외모 자체가 그냥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이 들면 손주 손녀들 냄새 난다고 오지도 않는다면서요. 냄새 나는 인생, 가까이 가기를 거부하는 인생이 아니라 노년의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그 면류관처럼 뭔가 기품이 있고 성숙함이 있고 크게 소리치고 말하지 않아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빚어지는 선한 영향력의 그런 은혜와 이미지가 있는 이런 후반전의 인생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뿌려가지고 냄새나는 그 전반전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통해서 삶으로서 향내나는 그런 어떤 성숙함이 우리에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손주들 앞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달려가서 그냥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의 코로 맞는 향이 아니라 인생의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 향기로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의 전반기와 후반기를 잠시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반기는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의 전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 육의 사람으로 최고의 것을 갖추고 있는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3장 6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 두 구절의 말씀은요, 욥이 그 당시 유대교 전통으로 봤을 때 욥이 가지고 있는 이 5절 6절의 이미지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최고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한마디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육의 사람, 복음으로 거듭난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있는 육의 사람의 아주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바뀌는 분기점이 있죠. 뭘까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렇죠.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이죠. 이건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러나 의도된, 믿습니까?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의도된 그 특별한 영적 사건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육의 사람, 전반기를 살았다면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서 후반기를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고요.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멋진 표현이 있습니다. 하반절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있습니까? 네. 사도 바울은 5절 6절에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였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완전한 자였지만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X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후반기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그냥 여기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이 의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신칭의라고 말하죠. 따라합시다. 이신칭의. 예, 이것은 내가 나를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불신앙과 불순종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별되이 이신칭의의 믿음과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인 롱펠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를 믿지 마라. 과거는 묻어버려라. 현재의 행동하라. 단순한 표현인데 명언이죠. 미래를 믿지 마라. 왜 믿지 마라고 할까요? 미래 일들은 우리에게 천의 얼굴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믿지 마라. 우리가 인간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묻어버려라. 과거는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이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과거에 빠져가지고 호적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현재에 행동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후반전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2017년 하반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후반전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가르침의 깨달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면 12절 말씀의 한 부분을 주목하겠습니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후반전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12절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았습니까? 예? 뭐 우물우물 하시는데 이완 집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잡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잡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잡은 것 같아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뭐 강한 손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니까 열심히 잘 살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가만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순간순간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손이 주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목덜미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손을 놓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덜미를 잡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도 그 주님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적인 어떤 부분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잡힌 말인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현재 진행입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 신앙생활은 현재 진행형 ING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스톱이라고 하는 멈춤은 없습니다. 우리 교통 표지판 보면 다양한 표지판 여러분 아시죠? 그 표지판을 인식을 못한다든지 그 표지판을 무시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사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범칙금 통지서가 날아온다라고 하는 거. 저도 얼마 전에 통지서 하나 받았는데 오늘 처음 보면 반갑지 않은 거죠. 과속하지 말라고 했는데 과속하고 과속 딱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문제들, 교통신호를 우리가 잘 지켜야 하듯이 멈춤, 방학, 조퇴, 우리들 신앙생활에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삶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아유, 교회 가는 거 한 좀 1년 쉬었으면 좋겠다. 주일날도 좀 한번 빼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올 때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진행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면요, 그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데미지를 주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쉽게 복구할 것 같죠? 복구한 듯 해도 내가 멈춰있는 그 시간에 받은 상처와 그 어떤 그 데미지는요, 쉽게 복구가 안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영적으로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영적인 그 축복의 자리로부터 밀려나 있을 때 다시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헌신해야 됩니다. 엄청난 열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 없이 형식적인 신앙으로는 결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달리기 경주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바울은 신앙을 경주로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반전 신앙을 살아가는 이제 이 초기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면 주님으로부터 잡힌 바 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목회적인 사명, 또 개인의 어떤 사명,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어떤 부르심의 그 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달려가야 된다.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달려가십시오. 7, 8월 가장 무더운 여름날 여름 휴가도 가야 되고 해외여행도 다녀와야 되고 이래저래 할 일도 많은데 7, 8월은 좀 게을러도 되고 쉬고 싶고 주일도 빼먹고 싶고 이건 안 됩니다. 달려가는 신앙,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신앙, 이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 말씀을 보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설교 앞부분에서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시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현재적인 일들과 앞으로 우리가 연장선상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니,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 손에 쟁기를 잡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먹고 사는 이 육신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육신의 일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육신의 그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과 3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지금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고 자꾸 뒷걸음질 치고 예? 내가 어제 먹었던 그 짜장면 탕수육이 그냥 그리워가지고 예? 오늘 맛있게 먹을 그 삼겹살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랍니다. 어제 먹은 것은 그냥 배설물로 나오고 끝나버릴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돈 잘 벌고 잘 나갔던 그 시대를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게 바로 13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것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을 거예요. 어떠할지라도 과거의 일들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과거의 모든 것들 다 그 족쇄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못 끊으면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원래 잘라버리든지 아주 그냥 발목을 자르든지 그냥 예? 족쇄를 잘라버리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코끼리 그 덩치 크고 힘센 코끼리 사람 말 잘 듣도록 조련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새끼 때 예? 발 하나 족쇄 채워가지고 나무에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발을 툭툭 쳐도 내가 멀리 갈 수 없고 매여 있다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 그걸 습관적으로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크면서 주인의 말을 듣는 코끼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우리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 하니까 우리가 천국 가서 받게 될 상급 이렇게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원어적 의미를 제가 좀 미리 살펴보니까 부르심의 상은 천국에서 받게 될 화려한 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이 부르심의 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매일 새로워진 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받는 그게 기쁨이고 그게 상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부활신앙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런 변화되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이렇게 마치러 갑니다. 물론 15절에서도 하나님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16절에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하나하나도 후반전 신앙을 가진 우리가 지키고 행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후반전 신앙을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신앙적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걸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이제 2017년 하반기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꼭 부여잡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후반전에 여러분의 신앙을 멋지게 열매 맺기 위해서 펼쳐가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